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1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TV 볼 때보다도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행복했다고 대답하신 분들만 12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100살까지 살든 말든.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죽을 일을 만나도 합심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요, 갈수록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나. 내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은 복이에요. 다 같이 예수 믿었는데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좋겠어요? 서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언제?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다른 사람 막 텔레비, 특히 그날 저녁에 월드컵 축구할 때 토요일 저녁에 그거 보고 싶은데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막 재밌는 거 옛날에 막 이 토요일 저녁에 연말 연예인 대상 시상하고 뭐 이랬거든. 막 원래 10대 가수 이럴 때 제가 나훈아를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한창 나훈아하고 남진하고 라이브를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여러분이 부러울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이 제가 더 좋은 것 같아. 목사가 더 좋은 것 같아. 한 번씩 저도 철학기도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해요? 어떤 분이 주일날 10시가 되던데 안 가고 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 끼웠어요. 너 교회 안 가니? 안 가요. 왜 안 가? 성가대도 보기 싫고 장로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요. 야, 그래도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야, 너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를 저는 광야에 던져놔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좋은 시대였어요. 요즘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뭐 집은 있냐, 뭐 전세값이라도 모아놓은 게 있냐, 뭐 연봉 얼마냐, 뭐 이런 거 보고. 근데 우리 당시에는요, 그냥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그냥 결혼하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뭐 부모님, 우리 부모님도 가난한 농부 출신이에요. 완전히 흙수저이잖아요, 흙수저. 진짜 유산이라고는요, 땡전 한 푼 못 물려받았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교육전도사 때 전세금 얻는 거 200만 원 빌려가지고 사택에 들어가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거 빌려가지고 전세 단칸방 얻어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사택에 들어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전세금 빼서 돌려줬어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했어요. 거기서 무슨 결혼해서 뭐 수입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신학생인데 한 달에 10만 원 받아가지고 신학 7년을 했잖아요. 개척할 때 뭐 돈이 있습니까? 완전히 뭐 하남교회에서 건물 얻어주시고 의자 다 돌려주고 강대상 돌려주고 교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네가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집은 네가 얻어라, 네 집 살지 네가 얻으라고. 내 집 얻을 돈이 없어요. 내 집 얻을 돈이. 그래서 40평짜리 건물에 3분의 1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 사택, 여기는 교회, 그렇게 살았어.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가난한 사람 없었어요. 우리 뭐 조장로님 초창기부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오셔서 뭐 잘 아시지만은, 정말 희망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누가 저보고 지금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다 뭡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다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 이름으로 차가 몇 대가 돼 있는데요. 땅도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 다 교회로 다 이미 명의전 했지만 처음에 샀을 때는요, 교회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대. 처음 땅 샀을 때.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제가 뭐 학벌이 좋습니까?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키가 180 이상 됩니까? 뭐 집부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처갓집이 재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백으로 죽으나 사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초창기에는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꼭 주일날 오겠다 그러놓고 안 오는 거예요, 교인이.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와보니까 거인 대여섯 명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초신자가 찬송을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방 자기 소리가 삑사리가 나니까. 한 번 왔다가 음식점도 썰렁하면 그 다음에 안 가잖아요, 그 집에. 예. 그래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저는 청년기도원에 산에 기도 혼자 개인 기도하는 그 기도 굴이 있었어요. 거기서 맨날 울었어요. 예? 왜 하나님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붕시켜 보려고 그냥 세미나는 세미나 다 쫓아다니고 전국으로.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영혼을 안 붙여주십니까? 왜 부흥하시게 계십니까? 엄청 울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날로 먹은 것처럼 보이죠? 날로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엄청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교만을 먼저 깨트리시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제 교만을 다 깨트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9년째 되던 해 눈물을 보시고 그 500평짜리 땅을 하나님이 사게 하시고 10년째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완이 좋거나 제가 사교성이 뛰어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무뚝뚝한지. 저는 이걸 못해, 이거를. 누구에게 이걸 해갖고 좀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자체가 이게 내 속에 이게 하나도 없어. 이게 1%도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만 이걸 해야지. 사람 앞 이걸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 그 집 사고 잘 해봐. 나 안 도와줄 테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총회장이었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12장 2절에 나오죠. 여기 예수님 친동생이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헤롯왕 멋지다. 저 이단의 교수 예수 제자를 죽이니까 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롯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끌려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면 더 내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7까지 시작.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피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예.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는 군사 4명씩 겹겹이 4겹을 호위합니다. 4겹을.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 1명 지키는 거예요. 교도소 간수 16명이
겹겹이 네 겹으로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갈까 싶어서 감옥 안에도 간수가 베드로 딱 누워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같이 누워 한 명씩 잘 때. 그리고 간수 발에 쇠착고 하나 채우고 베드로 발에 쇠착고 채우고 이쪽 발에 베드로 간수 채우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탈출할 수 없어요. 이제는 뭐 그냥 베드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 때 뭐 했느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따라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예. 김 집사는 부도를 만났고 그 목원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박 집사는 암에 걸렸고 박 집사와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자, 이미 그들의 지도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우압지졸이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째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마가다락방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합심 기도할 수 있었냐? 그들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봐야 해요. 맛을. 옛날에 뭐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간장.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가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380명은 다 갔어요. 주님 말씀 듣고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밖에서 합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오순절의 이름에 호련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전부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그래서 변화됐어. 예. 이 체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또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난 안전병을 일으킨 후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켰냐?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네 능력으로 이를 안전병을 일으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이를 일으켰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교권을 잡은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을 두들겨 패고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면 너희들을 절대로 안 살려둔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들이 가서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인 곳이 진동이 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거기에 기도한 사람 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다 죽인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걸 처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 응답을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맛을 알게 되면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맛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죠. 예. 자, 기도는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꽁꽁 묶어 놓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일하지 못하도록. 예. 자, 우리 하나님 언제 역사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역사하셨다.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아멘. 자,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 내일이면 베드로를 이끌어내서 사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밤새 철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베드로가 구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바로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 밤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스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그 전날 밤에. 예.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이끌어 사형시킨다는 아마 방이 붙여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바로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베드로는 끌려가서 이제 칼에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너무 늦게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까지 기도도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십니까?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망할 때가 안 됐어요. 망하기 전날 밤에 역사하신다니까. 죽기 전날 밤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돈 떼이기 전날 밤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계약금 날리기 전날 밤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로 해방될 때도 내일이면 일본 그 순사들이 신사 참배 거부하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감옥에 가둬놨어요. 내일이면 끌어내려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하나님이 8월 15일 날 해방되게 하셨어요. 다 살게 하셨어요. 예.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노예살에서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출애굽하는 날 저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밤중에 갑자기 바로 왕이 너들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따리사가 나왔다니까요. 430년 동안 그렇게도 노예살이 언제 해방되냐 기대했는데 안 되더니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하룻밤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남북 통일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예요. 독일도 동독 서독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게 문이 열렸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일 역사할 수도 있다. 네, 항상.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역사할 수 있는 오늘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성분들이 애기 업고 버스 타고 갈 때 기저귀 가방 들고 우유 가방 들고 애 업고 포대기 들고 이렇게 가지만은 때로는 포대기 가방은 버스에 넣고 올 수는 있어도 애는 놔두고 오지 않습니다. 그죠? 애 놔두고 오면 그건 엄마가 아니야. 그거는 그 아줌마야. 아니 애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애는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니까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다 큰 자식은 또 좀 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젖먹는 자식, 품에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자기 뒤에서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에 하나 젖먹는 자식을 잊는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누구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는 거예요. 이름을 손바닥에. 네? 옛날에 어르신들 어머니 몇 번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손바닥에 볼펜으로 새겨놔 이렇게 쓰잖아요. 그 땀 나면 지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새겨놨어. 이게 안 지워지게. 누구를? 나를. 내가 뭐라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 이름을 손바닥에 딱 새겨놓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컨닝 할 때 어디에 적습니까? 손바닥에.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손바닥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기 전에 먼저 뭘 보셨느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노력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정말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리고는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때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믿음 지키는 다니엘을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근데 사자굴에 던져져서 끝날 것처럼 보지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느냐? 주무셨냐?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를 잊은 것처럼 보이고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해결해 주셨다. 자, 7절 9절 7절부터 9절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4명씩 군사 4겹으로 에워싸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양옆에 간수들이 같이 쇠착고를 차고 수갑을 차고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석방시키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베드로는 구출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력으로 할 수 없어요. 헤롯 왕이 직접 명령하기 전에는 절대로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16명의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도 천사가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는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급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 천사를 보내니까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응? 자,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감옥에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깜깜하던 감옥이 광채가 쫙 비칩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깜깜한 데 자다가 좀 이렇게 불빛이 비치면 이거 눈을 뜨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그래도 천사가 왔는데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쳤어요. 가서 야 일어나 에? 급히 일어나. 그랬더니 뭐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수갑은 열쇠를 열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쇠로 만든 사슬이에요. 쇠사슬은 이거 쇠를 끊는 요즘 이런 집게 있잖아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로 잘라야지 되지 저절로 풀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를 보내니까. 그리고 뭐요? 베드로를 깨워놓고 천사가 8절에 뭐라니까?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내일이면 지금 나가서 죽는데 베드로는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신발도 다 벗어 던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허리띠 풀고 신발 다 벗어 던지고 자겠어요? 엉커리게 이렇게 자지? 예? 그리고 뭐 겉옷도 다 벗어 던지고 겉옷도. 예? 그게 베드로 천사가 와서 야 빨리 허리띠 매 신발 빨리 신어. 그리고 겉옷을 빨리 입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이게 비몽사몽인가 꿈인가 생신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지.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위급할 때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볼까요? 여기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의지하지 마. 어떤 민족이 우리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낸 민족이 있느냐? 너 항복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을 다칩니다. 하늘 천사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되어 있었어요?
송장이 돼요. 송장이.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18만 5천 명 아니라 50만 명도 한순간에 송장 만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이제부터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틀어막아 버려요. 사자의 입을. 뭐 사자를 기절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절 안 시키고 입만 딱 틀어막아. 입만. 그래서 침만 질질 흘리는 거야. 이 먹을 게 들어왔는데 먹을 뭐 이게 입이 벌어져야 먹죠. 입이 딱 다물어졌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그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죽었는가 걱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새벽 일찍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더냐? 그때 다니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뭐 하셨다고요? 봉하셨다. 사자의 입을 딱 틀어막았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기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나이다. 예.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풀고 구출하기도 하시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대에 가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라고 기록한데 그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 향로인데 향을 담는 향로 있잖아요. 향로 금으로 만든 향로야.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향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 앞에 들고자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천사를 보내셔서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향로가 아니에요. 금향로예요. 금향로. 그리고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향연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아래 항아래 닮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붙는 것입니다. 양이 차면 이게 응답이 돼서 축복의 소나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천사가 내려와서 내 기도를 금향단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런 엄청난 영계가 움직이는 시간을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심 기도할 때 불가능의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자,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산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 간수들이 있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이제는 이 쇠문만 열리면 시내로 들어가는, 시내로 나가는 문이야. 그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쇠로도 문은요 뭐 대포를 쏘든지 그래야 이게 깨지지 망치로도 안 깨집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가지고 불안을 갖다주고 안식을 빼앗아갔던 문주의 시험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속박에서 자유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합심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는 모든 저주의 시험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철학기도 때 병든 환자에서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승수 집사님 아들 혁기 처음에는 이게 막 신장을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신장 투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게 다 지금 치유되고 말이죠. 또 척추에 결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저녁 기도에 끝나고 저희들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경급한 기도입니다. 우리 손이 동서가 자기하고 나이는 같은데 3년 전에 유방암 4기를 걸렸는데 좀 나은 거인데 얼마 전에 또 독감이 걸려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병원 검사해봤더니 또 무슨 혈액 암이래, 급성암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치료하려고 봤더니 폐에 막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이게 막 손을 댈 수 없다. 의사가 2, 3일이 고비를. 아이들 다 만나게 하라 그러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마가복음 17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 온 식구들이, 시댁 식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많이 회복돼서 저녁부터 죽을 먹게 됐다고. 합심기도 있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합심기도 있는 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합심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 거는 자를 처리해 주신다. 자, 11절부터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까지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여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려고. 이게 유대인의 기대입니다. 기대. 헤롯은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주려고 베드로를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기대가 꺾여지게 만드신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기대를 가지고 술수를 부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기대가 다 꺾여지게 만드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름에 푸른 채소 금방 싱싱했는데 저녁 되면 시들시들하잖아요.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려다. 악인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했더니 지금 베드로는 살아났는데 헤로당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헤로당까지 처리하십니다. 자, 12장 23절 읽어보자.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합심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헤롯을 치니까 헤롯의 몸이 급성 이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었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냐? 12절에 해답입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천사의 구출을 받고 쇠문이 저절로 열려서 평소에 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아지트들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리아의 집이에요. 거기 가봤더니 그 동지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철학기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답이에요.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잡아 가두고 두렵게 하고 죽이려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목원들에게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에게 요청하시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죽은 이를 만나도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목장 모임에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평소에 독불 장군이 없어요. 평소에 목장 모임도 잘 안 나오고 혼자 뺀질뺀질한 사람은 문제 만날 때, 죽을 위기를 만날 때 목원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별로 기도가 안 나와. 왜? 평소에 목장 모임이 잘 안 나왔으니까. 네 혼자 잘났잖아. 네 혼자 해결해.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지 마. 속으로. 그 평소에 목장 모임이 잘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자기 아픔처럼 느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금식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고픈데 누가 금식해주겠어? 먹어도 맨날 배가 시원찮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찬양합시다.